11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수룹바벨이 이제 대표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 전에 돌아옵니다. 자, 2차는 에스라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458년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느헤미야 3차 귀환 때 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5년, 보통 뭐 다른 데는 444년, 445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시기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1차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럴 때 잠시 멈춤이 있었죠. 적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해서 16년간 멈춰섰던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다시 와서 그 백성들을 재촉함으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에 그 외곽 예루살렘 외곽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그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방해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요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부터 계속 이제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산발락과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원수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주변 여러 이방 세력들이죠. 그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해오고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아직 성벽 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제 다 성벽을 보수하고 성문을 달아야 하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적들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다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계속 전가를 보냅니다. 집요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오노 평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역을 총괄하는 그런 뭐 총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는데, 저 위에 영어로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화살표 선이 딱 그어져서 약 32.4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저기는 37마일로 나와 있고, 오노, 오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노 저게 평지인데, 왜 이대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자기네 본 지역을 벗어나서 거기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나쁜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글로 불러내서 우리가 논의하자 이렇게 해놓고 죽일 계획이었죠. 자, 그렇게 6장 2절에 보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4번이나 계속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의미는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가스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게셈이라는 사람의 아라비아 이름이 가스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이런 헛소문을 이제 계속 퍼뜨려 가지고, 자, 이제 여기 페르시아 왕 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 왕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 이제 왕에 들릴 거다, 막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뭔가요? 목적은 뭔가요? 분명하죠.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있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적들을 대적해서, 이 사람들은 압니다. 그 역사를. 다윗 왕 시대에 그 넓은 영토를 확장했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주변 세력들이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한 장면들이 지금 2장부터 쭉 흘러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도발이 있어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는 적들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비책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있는 게 문제예요.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여기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적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부의 적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도 다 이 도비아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다 이 엉뚱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역사를 마치는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전진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하고 성문까지 다 다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리고 이것의 증거가 뭡니까? 이 주변 지역에 많은 그를 도발했던 그 도비아 산발랏, 그 다음에 또 주변 대적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해 공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에스라 때에 방해 공작을 해서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췄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있죠.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을 해왔던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계속 전진해서 52일 만에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주변 적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외부의 적과 내통하는 적들이 또 있습니다. 참 이걸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물론 이 일은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 더 기술을 한 거예요. 도비아가 누굽니까? 산발랏의 이제 그 수장이죠. 이 도비아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데 이 유다 땅 귀족들과 함께 내통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혼인하는, 그러니까 거의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도비아와 함께 네우웨안이라고 볼 수 있죠. 느헤미야 측에서 보면은 안에서도 지금 방해하는, 밖에서도 공격해오는, 참 정말 하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는 놀라운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자,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돌아온 귀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걸 막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일을 진행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데 일을 어떻게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당부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 성읍은 넓은데 지킬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같이 다스릴 사람을 하나 세우는데, 예, 하나냐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이냐? 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12월 회기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사역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원칙은 딱 나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가 일꾼들을 세울 때 이 원칙으로 세우면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 사람이 없어서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런 원칙으로 사람을 세우면 일이 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략이 있어요. 사람이 적고 이 성이 넓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성문을 열기 전에, 보통은 해 뜨기 전에 성문을 딱 열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데, 자, 해가 뜬 다음에 성문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 열지 말라.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방심하는 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해가 떠서 사람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그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예, 문을 닫을 때도 조금 일찍 닫고 빗장을 잘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은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잘 지키는데 중복해서 지켜라. 자, 내 집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맞은편 집까지 중복해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의 이제 명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자손 몇 명 이렇게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네가 살던 지역이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글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외부의 적들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서 사는 그런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를 파악하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조상들이 살던 그 지역에 다시 와서 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인구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귀한 자들의 명단을 지금 확인해 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24절까지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예, 요까지는 이제 대표되는 그 이제 자손들의 그 인원수가 쭉 나열이 됐고, 이제부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이 지역으로 몇 명이 돌아왔는지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5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자, 요까지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고, 이제는 제사장 자손의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예,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43장 44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문지기 자손이 나옵니다. 45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박붓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자손이었느니라. 예, 이제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이 또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자, 그 다음은 61절부터 65절까지는 계보가 명확치 않은 사람들을 또 적어놨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나머지 이제 66절부터 69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예,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0절부터 73절까지는 성전을 아니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드린 헌금과 헌물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천만에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쫙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거기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그리고 같이 여기를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모으고 또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던데 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그것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8장 2절에 보면 자, 시기가 너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일곱째 달 초하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종교력이라 해서 종교 달력으로 따졌을 때에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력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민간 달력으로 보면 우리로 치면 신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새해 첫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종교력으로 보면 6달이 지나고 일곱째 달은 자, 안식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요때가 시기적으로 그 태양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9월이나 10월쯤 돼서 추수가 끝난 그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기가 너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날에 요 날은
이제 나팔절이라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큰 명절을 지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이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백성들이 서서 듣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라 그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왜? 뭐 때문에? 자, 그동안 포로로 가서 70년을 지냈습니다. 70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 세대를 35년 단위로 끊는다면 두 세대가 지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거의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수문학 광장에 서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갈급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참 백성들의 그 태도가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외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들의 갈급함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자,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그 레위 사람들과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수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어느 정도 낭독을 딱 하면 이 중간중간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다시 낭독하고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그 백성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다 우는지라. 왜 울까요? 왜 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돌아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울 때에 이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고 좋은 날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다음에 잔치를 벌이게 하죠.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여기에 이제 초막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여기에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각성하는 기간이 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정도가 대각성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있고 7월 15일 요때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예. 자,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 이스라엘, 이것은 이제 레위기 23장 34절, 민수기 29장 12절, 신명기 16장 13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왜 하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토지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의 기쁨으로 여호와께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추수감사절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산을 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예. 여기 보면 지도자들의 열심이 나옵니다. 다 이제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에 족장과 그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더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던 중에 율법책을 같이 보는 중에 초막에 거할 것을 7달 철기에 초막에 거할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다음에 그들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방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서 성공을 이룬 느헤미야의 좋은 사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적이 외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상으로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우리 외부의 적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외부의 적은 뭡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외부의 적은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들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에 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도 못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리두기 여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넓은데 1층뿐만 아니라 2층도 있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외부에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러니까 내부의 적은 뭐죠? 내부의 적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부의 적은 나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 사탄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에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이 내부의 적이죠. 갈 곳은, 필요한 곳은 다 가면서 왜 교회는 못 오는 겁니까? 그죠? 그 내 속에서 갈등하는 그 마음, 갈까 말까, 집에 있는 게 편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 이런 갈등들. 자,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로 분명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배웠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치하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심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죽음으로써 이것을 이겨낸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게 싫어서 심사참배하기 싫어서 이런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때의 한 사례를 보니까 한 3, 40리 떨어진 산골짜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3, 40리 떨어진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3, 40리 갑니까? 바로 집 근처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어떤 소망을 갖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대각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 동신교회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지금 엄청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셔서 이 말씀이 백성들이 다 이해했다 그랬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다 이해했다. 다 이해하고 회개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 속에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 동신교회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았는데, 자, 9장에는 보면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8장까지는 이렇게 밋밋하게 나왔는데 9장은 정말 그들이 이 율법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이방인과 절교합니다. 다른 세력들과 끊습니다. 교류했던 모든 걸 끊고 자기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역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때부터 생각해서 출애굽, 그다음에 자기네가 포로로 갔다 지금 돌아온 이 시점을 쫙 훑으면서 조상들이 잘못한 것까지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가 9장에 일어납니다. 유럽에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 그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원산 평양에 그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의 어떤 전 사례가 바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장에는 9장 38절에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역사를 쫙 훑은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우리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실행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자, 11장에는 예루살렘 거민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들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장, 10장, 11장 꼭 읽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했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든지 내 개인